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 참 약점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고, 오늘 창세기 20장 전체가 다 이 약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구절 정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점을 기록하면 좋은데, 아주 이 한 장 전체를 이 아브라함의 실수, 또 반복되는 실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죄와 실수가 있듯이 그 믿음의 사람도 약점이 있는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믿음의 열정이 있는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아주 종교개혁의 불꽃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의 사람도 아주 단점과 약점이 있었어요.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죠. 그리고 갈등을 잘 이렇게 조정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에 스위스 종교개혁자의 창시자인 쩌빙글리가 있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과 성찬론에서 논쟁을 할 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충분히 서로 입장이 다르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성찬론에 대해서 논쟁이 있고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나는 다른 영의 사람이다 하고 결별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협력하지 못했어요. 이런 약점과 단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 아무리 완전한 것 같아도 다 단점과 약점이 있는 거죠. 완전한 인간은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야. 또 이번에 어떤 권사님 신방 갔는데 저보고 목사님 너무 순수해 보이고 너무 착해 보인다고. 제가 생각해도 약간 순수한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착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저도 약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참 재밌는 것은 이 실수가 두 번 반복되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 자식한테까지 실수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이 화살이 날아왔을 때에 아내를 방패로 삼는 치사한 은사가 있습니다. 치사한 은사가 있어요. 아니, 자기가 두려우니까 아내를 방패 삼아가지고 항상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를 이용해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좀 남자답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이뻐서, 제가 지난번 창세기 12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죽을 수 있겠다. 그 당시에는 아내가 너무 이쁘면 아내를 빼앗기고 죽을 남자가 죽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그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절에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지도를 보면요, 요 정도입니다. 이전에는 애굽으로 완전히 내려갔죠. 지금은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고 거랄 땅에 머물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거랄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뭔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려간 겁니다. 근데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아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누이라 하는 겁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 이 소문이 난 거예요. 너무 이 사라 갈 때 이뻤는가 봅니다. 소문나니까 그냥 누이라 하니까, 결혼 안 했다 생각하니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난번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도 바로의 왕에게 뺏길 뻔했을 때 바로 왕이 하나님이 꿈에 역사하셨죠. 똑같이 또 아비멜렉 왕에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니, 내가 잘못한 건 뭐 있습니까? 누이라고 했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믿었을 뿐이다. 오빠라고 그랬고 누이라고 그랬어.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렇지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손대지 마라. 손대면 죽는다.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온 집의 여자의 태를 다 닫아버리셨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나중에 또
태를 열어주죠. 여러분, 사람만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고, 성경은 또 이것을 좀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받을 도전이 뭐냐면,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내 삶 속에 죄의 불씨가 남아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럼 연약함을 마귀는 계속 공격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게 물질에 약하다, 또 성에 약하다, 명예에 약하다. 그러면 마귀는 그걸 알고 계속 공격하고, 또 그 불씨가 우리 안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11절에 이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좀 불신앙, 다른 거는 모르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아내 때문에 죽을 것 같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여러분, 오늘 이 한 구절을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순간 실수한 게 아니에요. 미리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획을 짰다는 거예요. 야, 앞으로 가면 너 때문에 나 죽을 수 있으니까 너 사람들한테 오라비라 하라. 이 미리 다 계획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는 인간의 한계이지만 반복은 그 삶의 태도의 문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내가 자꾸 실수가 반복된다.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 다니는데 지각이 계속 반복된다.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가는 곳마다 사표 쓴다. 한 1년을 못 견디고. 그러면 회사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자기의 삶의 태도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가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죄의 불씨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껐어요. 또 산불이 나요. 그럼 죄의 불씨, 그 불씨가 남아있어서 바람이 부니까 다시 불이 날 확률이 많은 것인데, 바로 그와 같은 이치죠.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이 죄의 불씨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륜에 빠지시는 분들은요, 평소에 그런 불씨가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범죄한 건 어쩌다가가 아닙니다. 평소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요, 이 주식이나 코인에 과도하게 투자했다가 망하고 자살하고 뭐 인터넷 뉴스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욕심과 탐심의 불씨가 있다 보니까 순간 넘어지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이 뭐라고 말씀한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고 아무도 시험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갈등, 내 안에 뭐가 문제가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으면, 자 14절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내 안에 이런 죄의 불씨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이 작동을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성자를 향해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아, 나는 죄인이야, 나는 언제나 죄의 불씨가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인식하는 사람을 성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죄의 유음을 알고 늘 죄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서전을 쓸 때 자신을 미화시켜요. 그런데 기독교 성자의 특징은 전부 참회록을 씁니다. 어거스틴도 그렇죠. 다 참회록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까? 사도 바울도 자기의 이 죄성 때문에 고민을 했다는 거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보면서 야, 이 아브라함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참 이 죄의 불씨,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바람이 불면 죄의 불씨 때문에 불이 나거든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들의 죄는요, 반복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25년 전에 이 죄를 범했거든요. 근데 똑같은 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이 습관을 만듭니다. 참 죄는 습관을 만들어요. 그리고 중독을 만듭니다. 도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하다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반복하게 만들죠. 이번에 제가 기독교 그 다큐를 한번 봤는데, 미국에서요, 이 요즘 노숙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국 노숙인들을 데리다가 재활센터, 기독교 재활센터라고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그 기자가 인터뷰하는 거예요. 본인이 옛날에 미국에서 도박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망친 거예요. 완전히 그 카지노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그런 사람 보면 너무 불쌍하니까,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 불쌍하니까 알코올 중독자들, 뭐 마약 중독자들 데리고 와서 참 섬기더라고요. 근데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 일을 이렇게 힘들지 않느냐고 하니까 자기는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자신을 볼 때 다시 도박장으로 갈 확률이 크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도박이 얼마나, 본인이 아는 거예요. 이 도박의 중독성이 얼마나 크면 자기도 지금 사명하지 않으면 그게 갈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참 이 중독이 큽니다.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는 반복성이 있고 습관에 되면 중독이 되게 만들고, 그 중독이 우리를 꽝꽝 얽어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너 이거 끊으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술은요 습관이 되고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의 재성으로, 너의 의지로 잘 되지 않으니까, 너가 방탕한 삶을 살기가 쉬우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재성을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예수 믿고 나서 다른 건 다 끊었는데 담배가 그렇게 안 끊어지더래요. 담배가 참 끊기 어렵더래요. 그래서 작심했는데도 또 안 끊어지고 또 안 끊어지고, 주일 아침에 또 막 양치질하고 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도 죄송하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근데 진짜 성령님이 역사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는데, 원래 담배 피우시는 분은 담배 향기가 그렇게 좋대요. 그게 중독이 되니까. 근데 기도했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담배가 역겹더래요. 그러니까 담배 피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요 그걸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를 끊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기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축복을 받느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안의 죄는요, 이 불신은 자녀들에게 유전적인 경향을 갖습니다. 무조건 우리 부모들의 죄가 자녀들에게 유전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죄를 자꾸 만들어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는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이 연약함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브라함도 훌륭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인 자녀인 이삭이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어떤 연약함이 있냐면, 창세기 26장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또 아버지처럼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자, 그 다음에 7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본인도 아내가 이쁘던가 리브가가, 그러니까 자기 또 죽을까 봐 너 나 오빠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삭이 거기 거주하였더니 8절에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대답했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니 이게 지금 누이라고 그랬는데 평소에는 못 껴안으니까 남이 안 볼 때
껴안았던 것 같아요. 그게 들킨 거예요. 그때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르려되 너가 내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내가 아내 때문에 죽을까 봐 그렇게 했다. 이거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름만 바뀌었지 죄의 내용이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죄의 불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 보세요. 야곱이요 참 훌륭한 사람이지만 어떤 죄가 있습니까? 사기를 잘 쳐요.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눈이 안 좋으니까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염소털을 발라가지고 목소리도 에서 형처럼 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이게 야곱의 약점이었어요. 야곱의 재성이죠. 근데 보세요. 야곱의 아들,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그 형제들, 자녀들이 전부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그 옷에다가 피를,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찢어놓고 아버지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성이 그 아들들에게 그대로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었죠.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탐하는 그 음란의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요 그 이복 동생 여동생 다말을 강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빠 압살롬이 이걸 붕괴해가지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범죄가 그 자식들에게 그대로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조건 부모의 죄가 무조건 자녀들 넘어가는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대들이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삶을 살면 그 믿음의 선한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이 아브라함의 약점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자, 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이런 연약한, 이런 부족한 재성이 있는 그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야단을 좀 치야죠. 뭔가 징계를 내리든지.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도 그 바로 왕에게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간섭하셨는데 바로가 막 이 준 거 다 보내. 그것까지 다 가져가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랄 왕도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14절에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이 준 거예요.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자 1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아마 이 자기가 살았던 땅에 흉년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읽읍시다. 시작.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은 1000개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엄청난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모든 닫힌 태가 다 열어지게 하는, 그 저주가 풀어지게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기도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뭐냐 하면 특혜다. 특혜입니다. 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냥 특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특혜를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끝까지 구속사를 이루어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혜가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는요 80년대 군대를 갔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아주 군기가 세고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 훈련 받다가 다리를 좀 삐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다리 삐었다 말 못해요. 얼마나 군기가 센지. 그러니까 다리가 삔 상태로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계속 다리가 부어 있고. 근데 제일 마지막 그 훈련이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 그 제식 훈련 하니까 힘이 힘들죠. 그 뭐 아픈 척도 못 하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안 보이는 조교가 나타나가지고 아마 병장인데 휴가 갔다가 온 것 같아요. 저를 딱 보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훈련 중에.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 줄 알고 놀래서 갔더만 여기 앉아있으라는 거예요. 저 계속 앉아있으래요. 쉬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누구냐? 제 사촌 남동생 훈이의 친구예요. 할렐루야! 나는 몰랐는데 우리는 뭐 그냥 사촌끼리 친하게 지내니까 아마 저를 그 친구 얼굴을 기억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의 형이 지금 훈련받고 있으니까 특혜를. 여러분, 사촌의 친구만 알고 있어도 우리 인생이 얼마나 특혜 큰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인생에 왜 특혜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겠습니까?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특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특별 은혜라고 그래요. 특별 은혜. 이해할 수 없는 은혜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자전거 가르칠 때 비틀비틀 할 때는 보다가 넘어질 때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질 때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평소 때는 잘했지만 이렇게 연약할 때는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어쨌든 회개케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아비멜렉 왕에게 있지도 않고 바로의 왕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왕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주연으로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연들은요 전부 다 특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은 잘 안 죽어요. 숨으면 안 들켜요. 그리고 혹시 주인공을 향해서 누가 총을 쏘면 반드시 불발탄이거나 총알이 없거나, 그래서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연을 중심으로 드라마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연은 특혜가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주연으로 삼으시고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의 주인은 누구냐? 지금 21세기에 대한민국의 주역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불신자들과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때는 간섭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빠질 때 하나님 들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완전히 지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특혜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잘 살아야 돼요. 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난을 받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못하니까 왜 아비멜렉의 온 집이 태가 다 다칩니까? 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요나가 탄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침몰할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